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시간이 많이 좀 지났네요. 행사가 좀 있어서요. 오늘 말씀은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진이 하나 나오나요? 예, 이 사진이 제가 찍은 건데 되게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저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사진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골에 계신 어머니를 모시러 갈 때 어머니를 차에 태우면 뒤에 앉으셔 뒷좌석에서 이 자일리톨 껌을 하나 딱 뒤에서 내미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전하면서 졸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내어주셨던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뒀어요.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이거 광고가 아니고요.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는 뒤에서 이걸 주시는 분이 없어서 참 이제 그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이미 돌아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변함없는 진리가 뭔가 하면요. 부모님이 계실 때에 잘 해드려야 한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근데 그건 진짜 변함없는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니까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너무나 아쉬운 것이 많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에게 잘 해드리는 것이 될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에게 기쁨이 될까?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잘 알려주고 있는데 일단 다른 성경 말씀이지만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 아멘. 예,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 10가지 계명 중에 5번째 계명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참 중요한 계명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 땅에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 있는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주종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순종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삶의 양식이 바로 순종과 공경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기본적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데 야곱과 에서의 결혼에 관한 얘기예요. 이 결혼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부모의 기쁨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삭은 야곱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 가면 거기 내 외삼촌 라반이 있는데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그런 당부를 합니다. 그렇게 당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고향이 어디입니까? 밧단 아람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맞이할 때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신실한 종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죠. 그래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으로 보내서 이 순족하게 이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바로 리브가였어요. 여러분, 이처럼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하는 명령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언약의 가정을 이루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삭의 가정은 어느 단계에 있냐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시점에 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시 시작했고 그리고 그걸 회복하려고 하는데 그 시점에 있다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가정에 들어온다는 것은 믿음의 가정으로서는 합당치 않은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이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은 나중에 가나안이 정복돼서 하나님의 땅이 이게 되어지지만 원래 가나안은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 중에서 헷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형 누굽니까? 에서. 에서가 헷 족속의 딸 2명을 아내로 이미 맞이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이 이삭과 리브가는 정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에서가 40살에 결혼을 합니다. 아내 둘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두 아내가 헷 족속의 여자들이었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36장 34절에 나와요.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러니까 유딧과 바스맛이라고 하는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이 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는 찬성을 했을까요? 이 헷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할 때 찬성을 했다 반대를 했다 이것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찬성하지 않았음이 확실해요.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보면 나오는데 36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 분명히 이 이삭이나 리브가는 자기 큰아들 에서가 헷 족속의 딸에서 아내로 맞이하고 며느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결혼이 부모와 가정에게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 리브가와 이삭에게는 근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부모가 싫어하고 반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결과 고부간의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고부간의 갈등. 예. 성경 최초의 고부간의 갈등이 바로 리브가와 이 헷 족속 두 딸의 갈등입니다. 두 며느리와의 갈등이에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 27장 46절에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고부간의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보니까 분명히 있네요. 큰아들 에서가 며느리 둘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너무도 싫은 거예요. 그 두 며느리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속이 상하고 괴롭습니다. 내 삶이 그 며느리 두 사람 때문에 죽을 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니까 이렇게 곱게 좀 말했죠. 험하게 말한다면 정말 험한 말들이 나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 것은 혹시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그 부분들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다 풀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행복한 관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실 리브가가 이렇게 이 두 며느리를 대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다른 시각에서 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러는데 이것은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리브가가 이 에서의 아내 둘을 반겨주고 이해해 준다면 안 되었을까?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싫어하고 괴롭히고 또 티를 내지 않았으면 어떠했을까? 그러면 에서도 리브가도 더 행복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근데 이것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우리의 상황에 비추어서 가져볼 만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창세기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서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뜻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리브가가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런 것은 좀 부가적인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러분, 반면에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면서 밧단 아람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보냅니다. 자,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아내를 맞이하게 되죠. 14년 동안 일을 합니다. 두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원래 좋아했던 여자는 라헬이라고 하는 라반의 둘째 딸이었는데, 이 삼촌이 라반이 속여가지고 첫째 딸을 먼저 주죠. 그래서 첫째 딸을 얻으려면 7년을 봉사해야 됐어요. 7년을 일하고, 그 다음에 또 둘째 딸을 얻으려니까 이미 줬는데, 그럼 7년을 더 약속해서 일을 해라. 그래서 14년을 일하게 됩니다. 두 아내를 이제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레아와 라헬 또 몸종인 비라와 실바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몇 명의 아들을 낳아요? 12명의 아들을 낳고 또 한 명의 딸을 디나를 얻고 그래서 도합 20년 후에 많은 재산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여하튼 많은 고생을 하긴 했습니다만 야곱은 큰 가족들을 이루게 됩니다. 결국 이 12아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민족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꾀가 많고 그리고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야곱은 잘 알고 있었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린 사람이에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단지 육적인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제대로 받고 또 간직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는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축복의 열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는 순종하는 모습이 그런 말미암아 생겼어요. 이 야곱이 이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부모님에게는 기쁨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무엇이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할까? 이것이 사실 효도 아니겠어요?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언약과 축복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진리와 이 흐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냐면 에서가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자기가 해쪽 속에 두 아내를 맞이한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에서가 알았어요. 알고 나니까 에서 딴에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아내 한 명을 더 맞이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죠. 그게 누구냐면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자, 나름대로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을까요? 에서는 이 문제를 신앙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로. 가나안의 딸들을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스마엘 삼촌에게 가는데 여러분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배다른 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리브가가 데리고 있었던 몸종인 누굽니까?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고 오는데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았을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이것은 신앙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여전히 육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문제로 이것을 풀어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은 부모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맞이하고 가정을 꾸리는 모습이 있는 것을 또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삭과 리브가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의 기쁨의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자기 아들들이 만나고 또 그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그 마음을 헤아리고 있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기쁨을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을 넘어서 이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이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가정을 기쁘게 여기실까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시는 가정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그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우리가 알면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게 뭡니까? 너희는 너희의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또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예배 가운데 함께 있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가까이 하게 하고 온 가족이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게 복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특별히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되죠. 그렇죠? 네,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되는데 여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을 하지 않은 우리 자녀들이 새겨 들으셔야 돼요. 요즘에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풍조도 많은 것 같아요. 삼포시대 들어보셨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 시대가 됐지만 삼포시대가 있는데 삼포는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는 걸 삼포시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살기가 어렵고 넉넉해지지 않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면서 믿음의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을 꾸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고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결혼할 때 이왕이면 믿음의 배우자가 훨씬 하나님 앞에 또 기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요즘에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왜 성장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들은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일부 다처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 사람들은 게다가 애들도 많이 낳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슬람이 수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점점 결혼을 기피하거나 혼자 살거나 이런 것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빛이 더 찬란해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꾸려야 합니다. 그 믿음의 가정을 꾸려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축복의 흐름이 있어요. 이러한 축복의 흐름 속에 우리 자녀들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들어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정, 믿음 위에 세워줘서 일평생 쓰임받는 인생, 쓰임받는 가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버이 주일에 함께 은혜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은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또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만난 것도 또 한 아들로서 딸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엔 많이 불렀었는데 지금은 되게 가끔 듣는 것 같아요. 잘 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버이날 노래 있잖아요. 어버이의 은혜.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예. 할까요? 우리 집사람이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눈물 난다고. 여러분, 십계명을 둘로 나누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거 둘로 나누어지잖아요. 그 중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이어져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부모님 때문에 아픔을 겪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상처도 이 은혜로 다 덮을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로 다 덮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을 아는데 그분은 시부모님으로부터 큰 아픔을 당했어요. 아픔을 당했다 그래요. 제가 보기엔 별거 아닌데. 그래서 상종을 하지 않고 살아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가서 인사드려야죠. 이제는 만나 뵈야죠. 근데 아직 때가 아니에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그래요. 제가 마음에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게 돼야 되는데. 그거 왜 부모님인데. 시부모님이나 장모님이나 장인어른도 다 마찬가지 부모님인데. 왜 그게 안 될까? 왜 그게 안 될까? 그게 되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합니다. 부모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이 은혜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아픔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다 능히 덮을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 이 부모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사람됨의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 이삭의 아들 야곱이 그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부모님의 기쁨이 무엇인 걸 알고 순종하며 나아가서 자기 이제 아내를 그렇게 구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순종하며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가정에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정말 복된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특별히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또 가정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든든하게 세워지며 믿음 안에 하나 되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고 또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명문가의 가정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과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모든 가정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정 되기를 원하고, 구원에 큰 기쁨이 있고, 또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며 또 사랑하며 또 섬기며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부모님께 늘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부모를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가정마다 믿음